마음께 찬송가 254장 부르시면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합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라니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귀로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박을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고 돌란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4절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 기록된 돌들입니다. 그리고 에발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선포할 산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돌들을 왜 하필이면 저주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에발산에 세우라 명하셨는가? 여기에는 율법의 기능에 관한 중요한 계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적 기능은 정죄에 있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인간의 의인됨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주인됨을 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신약은 물론 구약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 율법을 행하면 의로워진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긴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행위 기준을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나 순종해야 되지만 아무리 잘 지키고 순종하여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사실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모두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준엄한 행위 기준을 대대로 이해한다면 인간은 자신이 도무지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죽게 된 자라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된다는 진리는 신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뚜렷이 계시되고 있지만 이미 구약에서도 구약의 방법에는 본질적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말씀을 조금의 모자람도 없이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힘쓰고 노력하여도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늘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좋은 일을 많이 하려도 율법의 준엄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피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피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여 조금의 선한 행위로 스스로를 내 자신을 의롭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스스로를 의롭다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열심과 봉사와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고 남들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하였고 남들보다 헌신을 더 많이 하였다 할지라도 자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주 아래 있던 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인 믿음의 법을 따르므로 신앙생활의 생명력과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에발산에 이르러 돌단을 쌓을 때 그 돌단에 새 연장을 내지 말고 오직 다듬지 않은 돌들을 사용하여 단을 쌓으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듬지 않은 돌들을 사용하여 이렇게 단을 쌓도록 하신 데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인간의 공로가 전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다듬지 않은 돌,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돌, 쇠 연단을 대지 않은 돌들을 사용하여서 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인간의 공로가 전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대속물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인 이 제단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인간의 공로가 조금도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입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우리 인간의 공로가 조금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더라도 인간이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해버린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우리 인간의 선택과 공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그릇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한 인간이 결코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그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부를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그 앞에 나아간 것으로 착각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희석시키는 불의한 자들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당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바울의 권고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권고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의 노력을, 열심을, 봉사를, 헌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저희들 성령의 법인 믿음의 법을 따름으로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생명력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날 믿음의 가정으로서 저희들이 더욱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 주님의 떠나가는 영혼들도 있는데 먼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연약한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가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저희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악한 영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보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신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이 넘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거나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미 계획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오니 그 기도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연약함까지 이어지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만사가 귀찮아지기도 하고 세상이 또한 아버지 부정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뜻하심과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기도하오니 이들이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들 가운데에 치유의 역사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 또한 소망을 품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들이 고치지 못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최첨단 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고치실 줄 있으신 분인 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 시험에 든 자들, 상처받은 자들,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 모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늘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 이끌으실 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품에 나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푸른 초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외롭지 않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다시금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연약하게 된 모든 요소들을 떨쳐버리고 주 품에 안겨서 진정한 평안을 다시금 누릴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넘치는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모였을 때에 이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되는 우리 각 성도들, 각 지체를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를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믿음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도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교회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바라볼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회복이 되는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신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제결되는 영혼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위기들이 결코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신 절망으로 떨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계기로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서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귀한 생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가장 선하신 계획과 뜻하신 바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사랑과 성김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더욱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셔서 마음껏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도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